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학생들과 주로 수업을 진행해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힘이 되시리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목 요거 제목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겨요? 목사님이요. 와, 역시 다르네. 이거 진짜 물어봤는데 과학쌤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요 제목을 제가 어디서 땄냐 하면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그 무신론 기자가 크리스찬 목사에게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서울대 교수님이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무신론 기자가 이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잘 보면 있잖아요. 왠지 과학쌤이 이길 것처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잠깐 이렇게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학교에서 배우는 상식,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Y책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성경책은 왠지 과학적이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왠지 성경책은 신화 같아,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내가 배우는 거랑 달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가 더 확실하고 진짜고 믿을만한가, 그거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진짜 묻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요?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믿나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나 없나, 이거를 한번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 하나님이 별로 상관이 없어.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이고 교회 밖을 나가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렇게 생각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첫 번째, 목숨이 달려있대요. 자, 나를 만져보세요. 친구들, 나를 만져보세요. 있나요? 살아있습니까? 진짜로 살아있어요. 이게 뭐예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존재. 껍데기가 만져지잖아요, 그죠? 머리카락도 만져지잖아요. 이 만져진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만져지는 실제하는 이 존재를 누가 만들었는데? 너무 정답이 잘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와 상관이 있다. 나의 이 육체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사람은 운남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미 다 뭐 예습하고 온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우리 내가 숨 쉬는 이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사람은 뭐예요? 육체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의 구원자 되시죠, 그죠? 그 생명은 어떻게 주셨죠? 요거 맞추는 친구, 그 생명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뭐라?
이 육체의 생명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구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셨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생명 얻은 자, 아까 생명 얻었다고 했죠? 생명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죠?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쫙 살다가 언젠가는 어디로 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포지션, 예수님의 포지션은 뭘까요? 와우! 어떻게 알지? 맞아요.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정말 우리 그 흘렸던,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아픔, 고통, 그 모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요번에 힘들었잖아요.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선생님 새소식반 친구들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요, 교회 가면요 코로나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다, 쌤이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엄마가요, 교회 가면 없는다고 절대로 못 가겠어요. 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교회 오세요라는 말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어요. 말하려니까 좀 부끄러웠어요. 괜히 진짜로. 그래서 정말 속으로 울고 있잖아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가슴 아픈 것들도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어때요? 자, 따라해볼까요? 봐라! 따라해보세요. 봐라! 진짜제! 진짜제! 이거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한 번씩 이렇게 눈총 받을 때도 있고, 니는 뭐 하려고 그래 댕기노? 이런 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냐는 거냐. 그때 그렇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 나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 가치관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나 진화로 믿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라고, 손 들어봐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손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몇 프로? 아니요 80%. 우와, 80%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또 이렇게 전도 나가잖아요. 중학교 아이들한테 전도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진화로 믿거든요.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진화론을 믿고 세상 사람들도 진화론을 믿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뭐가 진짜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은 사람은 어디서 왔지? 왜 살지? 어디로 가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이런 게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이 세상 나라가 주는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가 주는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짜 구별하는 법이 뭘까요? 가짜 구별하는 법은 윗편지 진편지 구별하는 법은 이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들은 돈을 셀 때 전해지는 촉감만 가지고도 위패를 가려낸다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패라도 손길을 거치면 100% 걸러진다고 자신있게 한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일마다 이거 한대요. 뭐 할까요? 돈 세리는 거? 땡! 뭐 할까요?
아니요. 위조지폐 아니요. 땡땡땡 땡. 아, 누가 여기서 정답 나왔습니다. 계속 진짜를 만지는 거예요. 진폐를 계속 만지면 이 진폐의 촉감과 모든 걸 알게 되면서 위폐가 딱 손에 들어오면 바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확실하게 익히면 돼요. 진짜를 확실하게 익히면 된다. 그럼 진짜는 어디에 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진리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성경을 모르면 속여요. 사람들이. 여기 모친들 어른들 계신데 우리 콩으로 매주를 쓰죠. 맞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와서 파츠로 매주를 쓴대요.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디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죠. 그죠? 디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와가지고 보이세요. 팥은 콩입니까? 콩이 아닙니까? 그럼 팥도 콩은 콩이지 이래요. 그럼 한번 보이세요. 콩으로 매주를 쓰지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이소. 팥도 콩이지요.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러면 아,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확실히 모르면 그 거짓말 말장난에 속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속은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인. 속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속이는 말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왔나? 우리 창조 이야기니까. 창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존재하는 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어디서 왔나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까? 우리 과학책에 이렇게 나와요. 과학은 관찰해서 그 관찰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또 실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책에서 나오면 진짜일까요? 소설일까요? 아니, 과학책에 나온다고. 과학책에. 너무 이러면 안 돼. 너무 이러면 안 돼. 과학책이라고. 과학책. 과학책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실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력의 법칙이 있죠? 이거 100번 떨어뜨리면 100번 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실험하고 반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런 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 가운데에도 그거를 우리는 실험과학이라고 하는데, 실험과학 외에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과학은 뭘까요? 실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옛날에 한번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는 실험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추측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과 여러 가지를 보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과학을 역사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법칙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론이라고 해요. 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제일 중요한 우리 진화론,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 이런 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100%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추측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가죠? 학교에서는 존재하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 뭐라고 가르칠까요? 나는 어디서 왔다. 첫 번째 뭐예요? 빅뱅. 자, 빅뱅을 영어로 하면 빅뱅인데 한국말로 하면 요겁니다. 따라하세요. 큰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과학자들이 다 막 박장대소를 터뜨렸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큰 뻥 이론이네. 이 뭐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따라해볼게요. 갑자기
우연히 초고온 고온 물질이 생기더니 뻥 터졌대요. 뭐예요? 우연히 저절로 아무것도 없는데 우연히 저절로 뭔가가 생길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생겼대요. 그게 빅뱅입니다. 그래서 먼지와 같은 이 지금 우리가 모든 물질 있잖아요.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이라는 게 생겼대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물질이 아니잖아. 우리는 물질과 뭐가 또 있어요? 생명 있잖아. 생명. 그 생명은 그럼 어디서 나왔는데? 하니까 뭐라고 가르쳐요? 두 번째 시작. 네, 그 생명은 이런 물질을 가만히 따라해 볼게요.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 기다려 보니까 야가 생명을 쉬는 세포가 됐대요. 야가 가만히 물질을 오랜 시간 놔두니까 저절로 우연히 생명을 가지는 세포가 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사람은 그렇게 단세포가 하나 생겼다 치자. 아메바 생겼다. 그럼 그 다음에는 150만 종이 넘는 생명이 있잖아. 생물이 있잖아. 동물이 있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말해요? 세 번째 시작. 맞아. 그렇게 우연히 생긴 그 세포 하나가 진화를 했대요. 짠 돌려서 따라해 볼게.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 있으니까 아메바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아메바가 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거. 요거 어디서 가르쳐 준다고요? 학교 과학 시간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그냥 듣고 흘릴까요? 시험에 나오잖아요. 맞아, 외워야 돼요. 외우고 맞아요. 학교에 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138억 년 전에 누구였나, 46억 년 전에 누구였냐, 20만 년 전에 누구였나, 이렇게 나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뭐예요? 별에서 온 우리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기원, 나는 어디서 왔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앞에서 애들이 반박할 수 있겠어요?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죠, 그죠? 너희들 정말 고생한다. 옛날에 우리는 생물 파트에서 이거 배웠거든. 근데 너희들은 이거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고 있어 지금. 너희 지금 운남교회 온 거 너무 감사해야 돼. 진짜 목사님께 감사해. 이 창조를 배운다는 거 이거 예방주사와 똑같아. 그지? 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제 노트북인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빅뱅, 입자의 진화, 입자가 뻥 터져서 은하계가 되어서 그 지구 안에 물이 생겨서 그 물 안에서 화학적인 진화,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을 통해서 뭐예요? 생물이 진화돼서 인격을 운운하고 신앙을 운운하고 양심을 운운하는 나까지 진화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과학쌤이 말했으니까 그냥 믿습니까? 보통 과학쌤이 말했으니까 그냥 믿더라고요. Y책에 나왔는데요. 이래요. 선생님이 대구 수성구에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정말 7살짜리 애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많이 아냐? 이러니까 Y책에 다 나오는데요. Y책을 보면서 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럼 Y책에 나오면 다 믿어? 당연하죠도 있고 아니요도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넘어가죠? 그냥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 두뇌. 생각을 좀 해라.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죠.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러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 머리를 줬잖아. 너 머리 누가 만들어줬어? 하나님 만들어줬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너도 고민하고 생각해봐 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질문 한번 해봐. 우리만 질문할까요? 누구도 질문한다. 한번 보세요. 누굴까요? 스티븐 호킹이랑 리처드 노키스. 리처드 노키스. 요 옆에는 또 누굴까?
여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들입니다. 이분들도 서로 내가 믿고 있는 창조론이 진리다,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화론이 진리다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다 진화론을 믿을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땡이에요. 과학자들이라고 다 진화론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한번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다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한번 볼게요. 창조론을 믿으면 이게 성경이 창조론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은 믿음의 문제야. 근데 진화론은 어디에 나와요? 과학책에 나오니까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과학적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되니까. 우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증거 있나? 증거. 우리 7살짜리 싸우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에 우리 엄마가 뭐라 말했고 우리 집에 뭐가 있고 이러면 애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증거 내봐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대보는데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사실이면은 이 많은 증거를 제시했어요. 과학자들이. 이 많은 증거가 사실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근데 증거가 거짓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어야. 그렇죠. 증거가 거짓이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 줘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빅뱅의 증거, 적색 편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수소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빅뱅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하면서 뉴스에 막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과학자들은 그것을 그냥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믿지 않고 과학자들은 그런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그것을 다시 또 연구하더라고요. 다시 또 연구하니까 뭐예요? 적색 편이 현상도 문제가 있고 우주 배경 복사도 문제가 있고 수소 함량도 다 문제가 있네? 그러면 문제 있는 이론은 진짜 이론이에요? 못 믿을 이론이에요? 못 믿는다. 못 믿겠어 해서 뭐예요?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에 서명한 과학자 몇 명이라고요? 544명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해요?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안에 들은 거 시작!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빅뱅이 우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뻥 터져서 우주가 됐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우주를 다 연구를 해보니까 불가능이야. 왜 불가능일까요? 따라해볼게요. 우주 미세 조정 0.00001mm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철저하게 설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그랜드 디자인이 뭐예요? 위대한 설계라는 거예요. 천문학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철저하게 따라해볼게요. 설계되어져 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지? 나는 활자를 그냥 던졌을 뿐이야. 활자 있죠, 활자. 기역, 니은, 디귿, 리엇을 딱 던졌는데 갑자기 성경책이 딱 떼어서 여기 딱 떨어지는 거 가능합니까? 다행이네. 여기는 하얀 집에 보낼 분은 안 계시네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얀 집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뻥 터졌는데 철저하게 설계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우와,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불가능이야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해요? 불가능이라고 말합니까? 중력에 의해서 스스로 창조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스스로 창조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럼 중력은 물건 없이 되나? 우리가 지금 지구에 이렇게 발붙이고 살잖아요. 왜 발붙이고 살 수 있죠? 중력 때문에. 중력은 왜 있는 거죠, 그럼? 지구 때문에 있잖아, 지구. 지구가 있으니까 중력이 있는 건데 물건이 아무것도 없었어. 물질이 없는데 중력은 어디서 나왔지? 라고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니까 이 책이 무슨 셀러?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의 사람들이 대부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과학적으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답이 없다 하니까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중우주래요. 다중우주.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는 우리 뭐예요? 그거 공기방울놀이 하면은 후 불면은 막 지구가 아니 공기방울이 팍팍팍팍팍 터지잖아요. 비누방울놀이. 그렇게 터지는 10의 500개의 500승분의 1 중에 하나 우연히 생긴 우주라는 거예요. 그게 다중우주론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위대한 설계 가운데에서 이렇게 스스로 창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말하는 아까 법칙이 있었잖아요. 법칙은 실험하고 반복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 했잖아요. 그 믿을 만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에도 위배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슈타인하르트. 이분은 빅뱅 이론을 30년간 연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쳤죠.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는 언제나 가설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빨간 거 시작! 가설에 불과합니다. 빨간 거 시작! 빅뱅이 마음에 안 들면 빅뱅이 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30년을 연구했는데도 빅뱅은 에이 뭐 위에 뭐라는 거예요? 가설 위에 가설. 증거 하나 나왔어 했는데 또 뭐예요? 문제 생겼어. 덮었어. 또 하나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으니까 인플레이션 이론 뭐 오만 이론이 다 나왔어요. 결국은 가설에 가설을 더한 것일 뿐이지 실제적인 과학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요 빛의 속도가 있는데요 몇억 광년 떨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6일 창조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 그런 질문들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닭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계란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몰라요? 아 이제 모르는 거 하나 나왔다. 됐다. 그래서 모르는 거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아담을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깐난쟁이 애기로 만들었을까요? 애기로 만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성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빛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미 빛이 존재하는 가운데에 빛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넷째 날에 별 만들었죠. 해, 그죠? 그래서 빛은 이미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도달해야 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튼 생각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야지 아이들이 물을 때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성경 따라해볼게요. 그냥 믿는다. 그냥 믿는다.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믿으라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그냥 믿으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따져보고 믿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이거 모르거든. 공부 안 하면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학교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어쨌든 요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에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증거로 제시했던 것들이 다 오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 요거는 뭐냐 하면 밀러의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에요.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교 책에 뭐냐면 과연 실험으로 입증되었대요. 실험으로 입증되었대요. 아무것도 아닌 이 물질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실제로 실험 안에 뭘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메탄, 수소, 암모니아를 넣어놨어요. 근데 원시 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산소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산소. 되게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산소를 쏙 뺐어. 왜 산소를 뺐을까요? 산소를 넣으면 아미노산이 안 생기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미노산 하나도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그 아미노산, 만들어진 아미노산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포르말데히드. 이건 뭐예요? 독극물. 생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독극물. 그래서 이게 우리 타임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학적 진화는 실험적 사실이 아니다. 해서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잘못된 학설이다. 공식적으로 기각해라 하면서 이제 뭐예요? 논문에서 딱 폐기됐어요. 이거는 쓸모없는 논문 폐기. 그러면 우리 학교 책에 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고등학교 책에는 증명된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책에는. 근데 대학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줄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줄 시작. 그러나 유기물에서 생명으로 발전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뭐예요? 일반적으로 믿고 있대. 자기들 과학이라면서.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대학교에까지는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전공도서에는 믿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실험적으로 입증된 거 없다라고 사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 책에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줄 시작. DNA, RNA 등 핵산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뭐 했대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철저한 거짓말이죠. 그게 바로 지금의 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책에 나오면 다 믿을만 해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거 꼭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요거 제일 먼저 나오는 요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물고기가 되는 가죠. 물고기가 되는 가죠. 해켈의 대하 발생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어른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7, 8, 90년대 분들은 요거 학교 과학책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 검증해 보니까 뭐예요? 다 거짓말. 100% 거짓말.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난 사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조작됐고 또 잘못된 가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는 뭐냐 하면 생명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아까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실험을 했을 때에 이 밀러라는 사람이 자기 그 논문 때문에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박사학위 엄청나잖아요. 박사학위 받고 와, 전 세계 책에 다 자기 이름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항복하고 항복한 날이 있어요. 항복. 왜 항복했을까요? 증거가 있으니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우기면 되는데 증거 나오면 우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박았어요. 네가 먼저 박았잖아. 이런데 뭐예요? 블랙박스 딱 갖고 오면 깨갱 하잖아요. 증거를 대니까 똑같은 거예요. 증거가 나왔는데 생명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 위에. DNA. DNA가 뭐죠? DNA가 뭐냐 하면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세포 있잖아요. 모든 생명을 가진 세포를 딱 끄집어내면 세포 해관에 이 염색사라는 게 있어요. 염색체. 염색사 그거 안에 철저하게 정보로 설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언어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오, 0과 1 맞죠? 한글과 영어라 말했어? 미안하다. 컴퓨터에 정보를 넣을 때는 0과 1로 정보를 다 집어넣습니다. 0, 1 하면 A, 0, 1, 0, 1 하면 B, 요렇게. 그러니까 0과 1로 다 정보를 집어넣어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 몸에 세포 있잖아요. 세포 안에 DNA는 뭘로 정보를 집어넣을까요?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0과 1이잖아요, 컴퓨터는. 근데 사람 몸은 CG, AT, 요게 한 묶음이 돼서 요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너 코는 몇 cm 위로 높아서 귀는 요렇게 귓볼이 독특할 거야, 키는 몇 cm일 거야, 눈동자 색깔은 뭘 거야, 머리카락 색깔은 뭘 거야, 이렇게 전부 다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를 보고 밀러가 항복 이렇게 손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 DNA가 너무 많아. 밝혀지지 않은 DNA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했다면, 신이 했다면 쓰레기 DNA는 만들지 않았을 거야. 이러면서 그 철저한 설계에 대해서 진화의 증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DNA를 연구를 막 해서 이제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습니까? 어른들 게놈 프로젝트 하면 무슨 게놈이 나오는 이러는데 게놈 프로젝트라고 사람이 인생이 이 몸에서 어떻게 언제 발병하고 어디가 약하고 어떤지를 다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설명서 하나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입술도 두만 그 영화 배우 하나 있잖아요. 외국에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가 이 게놈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했는데 뭐예요? 몇 살에 유방암이 생긴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암 생기기 전에 수술을 벌써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에 무슨 암이 생긴다는 것까지 다 정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그래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어쨌든 넘어가고 너무 어려운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생명이 생겨서 또 뭐예요? 사람으로 진화하기까지, 사람으로 존재까지 진화하기까지 계속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 근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발전했습니까? 아니면 유전 때문에 질환이 생겼습니까? 유전 발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전 질환은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유전으로 발전했다는 소리를 들어봤었습니까? 유전으로 뭐예요? 병이 생겼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전 병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설계에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뭘 잘못 먹었다든지 아니면 그때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유전의 오류를 통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전을 하면 더 발전돼야 되는데 발전되는 개체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유전으로 나오는 건 병.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병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쫙 장기 유전을 딱 봤을 때 유전으로서 더 좋은 형질은 획득되지 않는다. 나쁜 형질, 그죠? 똑같은 형질은 계속 유전이 되지만 그러나 오류로 인해서는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
오류가 뭐예요? 돌연변이 이 말인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관찰, 실험은 성경을 지지하지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뭐예요? 실리컨스를 그 화석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진화의 중간 단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화의 중간 단계가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진화의 중간 단계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시조새도 그래요. 시조새도 파충류와 새의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얘가 죽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호이친이라는 새가 있어요. 호이친이 시조새하고 비슷해요. 매나 날개 끝에 발톱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왜 진화 안 되고 지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죠? 날개 끝에 발톱이 있는 그런 새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진화의 중간 단계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또 있어요.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시조새 학회가 있더라고요. 시조새 학회에서 얘를 공부해 보니까 뭐예요? 얘는 철저하게 뭐라는 거예요? 새다, 중간 단계가 아니고 새다라고 아예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왜 타조, 우리 성경이 진짜 재밌는 게요. 우리 전도서 있잖아요. 전도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한테 막 하는 말 있잖아요. 네가 아나? 네가 내가 이게 지구를 허공에 매달 때 네가 봤나? 네가 아나?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베헤못에 관한 이야기도 막 하면서 우주에 대한, 생물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나 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신기하죠? 근데 왜 걔는 샌데 못 날까요? 신기하죠? 이 날개가 요래요. 날개가 대칭을 이루면 날 수 없는 새라는 거예요. 날 수 없는 새. 근데 하계기틀은 대칭을 이루지 않죠. 그죠? 그런 거는 날 수 있는 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와, 하나님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논문 제대로 쓰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으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건 진리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논문을 쫙 파내서 연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명해지신 분들 많습니다. 그 우리 성함이 기억이 해올인지 하여튼 그분이 계신데 그분도 성경을 딱 보면서 해로가 있다는 거, 바다에 길을 내시며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바다에 길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해로를 발견했죠. 그죠?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그 좀 이렇게 성과 있는 논문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공부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연구도 해서 훌륭한 교수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어쨌든 많은 주장을 통해서 이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학교 책에 빠졌을까? 이걸 계속 있잖아요. 사실 이 시조새는 지금 중간 단계가 아니고 하면서 쫙 새입니다 하고 쫙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언론 플레이 들어갑니다. 언론 플레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과학대 종교로 언론 플레이가 들어갔어요. 목사들에 의해서 시조새 과학책에서 빠질 위기. 아예 타이틀 제목이 이래요. 목사들에 의해서 시조새 과학책에서 빠질 위기.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와,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과학에 손을 대? 이런 마음이 막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댓글이 막 달리게 해서 결국 못 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빨간 줄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과학책에서 시작. 과학책에서 가르치는 비과학적인 내용을 삭제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때마다 사탄은 과학과 비과학의 문제를 과학과 종교의 갈등으로 몰고 간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특별히 목사님들 굉장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창조 과학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런 교수님들까지도 굉장히 폄훼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서 인류 진화에 관한 이야기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빅뱅을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졌고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을 통해서 생명이 생겼고 그리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여러 150만 종이 되어서 지금 이제 사람도 뭐 됐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 달서구에 가면 선사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크게 있잖아요. 이 원숭이 침팬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되는 거를 완전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길거리에 이것도. 근데 그게 진짜인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두개골 뭐 이빨 이런 거 있잖아요. 골격을 가지고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영국에 가면 이게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인데 박물관은 뭐예요?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사람도 뭐의 하나다? 동물의 하나라는 거예요. 동물의 하나. 그냥 인간은 동물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런데 그 존귀한 자를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동물일 뿐이다 하면서 동물원에 자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벗고 있지. 왜 굳이? 그죠? 자, 이러면서 증거를 제시한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동물 진화됐을 뿐이다라고 제시한 게 네브라스카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림을 보니까. 근데 이 그림 하나 그리려는데 뭐 하나 발견됐어요. 요 이빨 하나. 요 이빨 하나 가지고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어때요? DNA 조사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이빨이 누구 이빨이었대요? 돼지 이빨이었어요. 근데 책에는 계속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건 또 필드 다운이는 뭐예요? 이 두개골하고 턱뼈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조작이에요. 너 배웠지? 창조과학회 공부할 때 나 배웠지? 조작이었어요. 조작. 이 사람 너무 재밌어요. 완전 색깔 있잖아. 입히고 너무 오래돼 보여야 되는데 뽀야면 안 된다. 두개골도. 그래서 막 색깔 입히고 염색하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화석도 거짓말을 하네 하면서 이렇게 신문에 진짜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랑 가장 가까운 인류 그죠? 루시도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얘는 뭐예요? 얘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읽어볼게요. 인간과 외형상 유사성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리고 뭐예요? 다섯 번째는 그 다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누구예요 그러면? 침팬지잖아. 침팬지와 다 유사하대요. 그러면 사람과 다르대.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유추한다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침팬지죠. 침팬지. 근데 그림을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인류의 진화의 증거가 되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모로 이 자바 원인도 두개골과 이 대퇴뼈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게 좀 불쌍한 분들이 한 분 계신데 이 교회는 안 계신가? 이 이마가 이렇게 누운 분들 있잖아요. 요 이마가 이렇게 뒤로 누운 분들, 이런 분들 돌아가셨다가 잘못 발견되면 유인원 되시는 겁니다. 유인원 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계신가요? 자, 그러니까 두개골 뼈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추정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많은 증거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 이 네안데르탈인 요기는 장신구, 바늘, 악기, 동물 벽화, 언어 사용, 매장법 이런 모든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간 단계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사람. 근데 모습이 뭔가 그죠? 그러니까 발견된 건 없어요. 진짜로 대퇴보 하나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하면 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냥 추측이고 가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증거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진짜 왜 우리 로또 사지 마시고 왜 우리 어른들 팔자 고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대박 나고 싶지? 그지? 정말 대박 나려면 뭐 하면 되겠어?
내가 성경을 안 믿어. 대박 나고 싶어. 그러면 이런 화석 하나, 중간 단계 화석 하나만 발견하면 대박 납니다. 진짜 대박 나요. 팔자 고칩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 단계 화석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 무신론 기자가 크리스찬 목사에게 묻다.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책에 중간 단계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도서로 그 책이 대박난 도서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안 믿는다면 중간 단계 화석을 발견하러 다니시고, 성경을 믿는다면 에이 땡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여튼 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다 넘어가고,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진화론자들도 발견되는 것 쪽쪽이 다 뭐예요? 진화를 뭐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회의를 해도 맨날 가지고 오는 결과는 뭡니까? 참담하다, 참담해. 참담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결론을 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인지는 인류 조상에 대한 특집에서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 정보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는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 말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학술대회에서 완전히 다 결론이 났습니다. 진화로 불가능이라고 다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왜 얘들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까? 왜 끝까지 가지고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끝까지 학교 책에서 빼지 않고 끝까지 박물관. 저는 조개 박물관에도 가봤는데 조개 박물관에도 그 진화가 다 있더라고요. 이 조개인데 그런데 거기에도 완전히 철저하게 다 해놨더라고요. 모든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대구 과학관, 무슨 과학관 다 가보세요. 빅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 스토리텔링으로. 왜 그렇게 하고 있나? 자기들이 명백한 증거가 다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자연주의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철학적 헌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연주의가 뭘까요? 자연스럽게.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요겁니다. 자연주의는 저절로. 따라할게요.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주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빅뱅 생명자연 발생이론 진화론이 이 자연주의입니다. 이 자연주의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철학적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런데 철학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네, 초자연적 과학은 뭘까요, 그러면? 저절로 우연히를 반대하는 초자연적 과학.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신이 존재한다. 창조주가 계신다. 이게 바로 초자연적 과학입니다. 네. 그 다음 시작. 그 다음도 읽어볼게요. 시작.
뭐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의 공격 목표는 정확합니다. 공격 목표를 바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순간 진화론 반대는 뭐예요? 창조론입니까? 진화론 반대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성경의 가장 기초. 창세기 1장이잖아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거 무너뜨리면 뭐 된다는 거예요? 진화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목표가 정확하게, 사람은 어디를 뚫어야 됩니까? 심장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격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이 창조, 이 부분을 찝어 돌려버리면 그냥 100% 신존재, 하나님을 믿는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 없앨 수 있다. 공격 목표를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애들 Y책 좋아해, 애들 이거 좋아해, 그냥 이런 거 뭐 애들 공부하는 건데 뭐 시험 쳐야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들도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 알겠지? 막연하게 공부하면 안 돼. 진짜 따라해 볼게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배울게요. 시작.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네,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과 다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내가 만든 이 창조물을 네가 한번 연구해봐, 네가 한번 규명해봐, 네가 한번 알아봐. 이거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성경이 사실인 거, 이거 발견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이 창조과학자들 중에서도 가슴 아픈 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꽤 많으세요. 근데 젊은 분들은 지금 너무 이렇게 이런 아까 철학적 헌신 있잖아요. 이 철학적 헌신이 너무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 포항공대의 중기청 장관 되시려고 하던 분 기억나세요? 그분이 창조과학회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6,000년 지구나이 6,000년 이거 믿으시냐고 그 청문회에서 당하는 거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뉴스도 한 번씩 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믿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그때 장관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었잖아요. 세계관 전쟁. 그래서 우리는 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주장해야 되고, 더 진짜 좀 훌륭하고 좀 이렇게 권위 있는 교수가 되고, 권위 있는 그런 사회 운동가가 되고, 권위 있는 진짜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사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정말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친구들, 나 좀 눈 좀 마주쳐봐. 봐봐, 너 특별히 공부해왔던 너, 예습해왔던 너, 너도 나 봐. 그지? 너도, 그지? 꿈을 교수로 잡으십시오.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참 가슴 아프게도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라는 직업군이 있어요. 가슴 아프게도 최하위 그룹이 누가 나오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오셨어요. 진짜 가슴 아프게. 정말 너무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 때문에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그거 진짜로 그 밝은 빛은 다 버려버리고 정말 그 매스컴에 나오는
선생님 교회에 학생들이 많거든요. 다 공부 포기자들이었어요. 나 수폰데요, 영폰데요, 맨날. 그래서 저는 운동할 건데요, 축구할 건데요. 뭐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얘들이 고등학교 가면 성적 안 올라요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성적 확 다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기간에 교회 아무도 안 빠져요. 왜? 야, 너무 가슴 아프지만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소풍날이 꼭 시험 기간에 끼더라고요. 그 소풍 때 이렇게 하고 밥 먹고는 그 벤치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공부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이잖아. 우리 교회에서 소풍 가면 그죠? 근데 그 친구들 다 그 공부 너무 잘해서 너무 좋은 대학교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처음에 선생님이 교수되라 할 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랬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 왠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왜? 공부하는 목적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그 134 PPT 134 좀 펴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까? 134 PPT 104 요거부터 볼까요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진화라는 이 도형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친구들 막그 학업에 그 무거운 짐들을 막 지고 있잖아요. 책가방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가방 지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우리 왜 그거 진화 연대표 있죠? 캄브리기아기, 중생대, 고생대 막 연도 다 외워야 되잖아. 사실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화되려면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의 확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외우겠어요? 못 외우겠죠? 뻥 터져서 지금의 우주가 되려면 숫자가 하여튼 수십 개 되는 숫자를 외워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공부하기 힘드니까 과학책이 나오니까 그냥 믿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부하기 무거운데 눈을 이렇게 막고 귀를 틀어막게 하면서 사탄들이 진화론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지 말고 선생님이 오늘 이 말씀 했겠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이사야 알죠?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가 좀 불쌍해요. 막 나라가 막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막 잘 될 그쯤인데 잘 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때 잘 되고 있는데 그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망한대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망한다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니는 분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이랬기 때문에 망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몰라라 했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예언을 40장까지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우리 당신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죠. 근데 그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그런 말을 쏟아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배신하고 누구 자꾸 믿는 줄 아세요? 저 아수르가 강한 것 같아. 아수르를 믿어야지. 저 애굽 이집트가 강한 것 같아. 이집트 믿어야지. 이러면서 계속 강대국에게 빌붙으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오시고 모든 환란에서 건져셨잖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해 보여도 누가 진짜 신입니까? 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가도 이 말씀 보면서 아, 하나님밖에 없어.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교회 와서 회복받아야지. 이런 마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역사장 24절에 얘기입니다. 내 구속자는 사역사장 24절. 아, 그렇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틀려서 더 맞아요.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옮기면서 잘못했나 봐요. 자, 글자만 읽읍시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땅을 펼쳤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깊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만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믿음의 삶을 죽는 날까지 우리 창조과학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찬양하면서 죽고 싶다고. 근데 진짜 동산병원 아시죠? 대구의 동산병원 요번에 새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 병원의 아드님이 동산병원 의사세요. 그 병원 안에서 찬양대 성가로 찬양을 하시다가 진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심폐했는데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항상 하던 말대로 찬양하다가 죽고 싶다고 그걸 정말 계속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그 바람을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가슴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진짜 우리 심판대 앞에 또 서서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그죠?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우리 이만희 믿으면 안 돼. 새하늘과 새 땅 하니까 신천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같이. 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